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첫째 날 어저께, 그러니까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마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 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지 이해를 잘 우리가 하기가 힘든 대목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지나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셨더니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았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도 몇 번씩 이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반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후반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일컬어서 파게라고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피그라고 그러는데 이 파게에서부터 나온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나오는 열매를 일컬어서 파게라고 하고 후반부에 나오는 열매를 일컬어서 테나라고 해서 용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걸 구별해서 쓰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무화과 나무 열매는 초반부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였습니다. 파게를 드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습니다만 그 파게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썼던 것은 지금은 테나철이 아닙니다 라는, 다시 말하면 후반부 무화과 나무 열매철이 아니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국어 성경에서 보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철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시려고 그 열매를 찾으러 가셨던 거지? 라고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비이성적으로 또 비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려고 가셨던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당연히 파게, 그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만 그 이른 철에 열리는 파게 열매가 없었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 작업에 관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때가 6월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우리나라는 추석이나 우리나라는 설날 같은 그런 절기가 가장 큰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이게 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일반적인 그런 관례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자리값도 받는 그런 장소가 있었고 상인들이 와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상인들과 그 당시 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금전 거래가 왔다 갔다 했었던 거죠. 많은 돈을 지불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가 성전 상인들로부터 자리세라는 명목으로 돈의 일부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것 외에도 수많은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여행객,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부터 왔었던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자릿세, 우리 바캉스를 가면, 휴가철을 가면 그 자릿세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 자릿세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공식화되어서 이 자리는 얼마, 성전의 이 자리는 얼마라고 하면서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본래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었던 그들을 편리하게 해주겠다고는 취지는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거기에는 눈먼 탐욕만이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혼란한 상태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당시 환전업자들이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환전업자들이 아주 큰 몫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동전은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을 가지고 거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는 로마의 화폐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런 화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법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는데, 티리시라고 하는 성전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화폐를 주고, 그리고 티리시, 성전에서 통용되어지는 그 화폐를 사야만 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 화폐를 살 때에 거기에는 환전업을 하면서 남는 그 이익금이 있었는데, 그 환전할 때의 그 이익금이 무시 못할 만큼 그러한 금액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환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의 배를 배불리게 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었던 것이 성전 구조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6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녔다라는 이 말에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제 이 여러 기구들 중에서 바로 환전업자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테이블 같은 것, 의자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이 될 만큼, 그들에게는 성전에서의 그 장사 혹은 성전 안에서의 상업행위가 매우 일반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들의 이윤 남는 장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이 번제물로 쓰여지는 이 동물은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흠이 없어야만 했었습니다. 만일 그 동물에 흠이 있었다면 그 동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다시 새로운 동물을 가져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 안에서 그 재물을 점검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동물을 봐달라고 들이밉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흠이 없는 동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꼬투리를 잡아서 이 동물이 흠이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 그 동물을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본래는 그 동물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자기 흠이 없는 동물들과 바꿔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지요. 왜냐하면 가까운 집과 가깝으면 얼른 바꿔올 수 있습니다만, 몇 달을 걸쳐서 그곳을 왔다면 그 동물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점검하는 사람들과 결탁된 이 동물업자들에게 그 동물을 싸게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샀던 상인들은 그것을 다시 잘 포장하여서, 어떻게 보면 포장이란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그 동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기 전에 그걸 팔아버리고 그 동물업자들과 결탁된 상인들과 흠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 동물들, 거기에 표가 찍힌 동물들을 사가지고 오면 점검할 것도 없이 그냥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팔아넘겼던 그 동물들은 다시 도장 같은 걸 찍어서 그 제사장들에게 서로 이 결탁이 되어 있으면 그 동물을 다시 사가지고는 들이밀면 또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파는 동물은 싸게 넘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비싼 값으로 팔면 거기에 또 이윤이 남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작업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실 수많은 상인들과 그리고 이윤에 눈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온 사람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자기의 이윤을,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작업들이 거기에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잠깐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인간이 죄를 범한 것도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아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될 만큼, 그만큼 욕심의 눈이 어두웠었던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였는데, 그 종의 형체 육신을 가지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인간이 첫 번째 실패했었던 그 불순종을 다시 순종으로 바꾸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순종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다시 예루살렘을 찾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과 그리고 이 상인들의 목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전에 찾아온 그들의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온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수천리길을 여행해서 그곳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내 영혼이 갈급하니 내 영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 눈망울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눈망울 가운데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성전에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었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전 안에는 오직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기 위한 상인들과, 그리고 그 상인들과 결탁한 종교인들로 가득했던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만, 이것을 보지 못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그 상을 뒤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적용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 한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보자 해서 생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이 건물 형태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그런 초대 기교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다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두 손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들이 모인 저 집단, 이것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 의미는 우리 주소가 남부순환로 80길 28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남부순환로 80길 28이 아니라 교회 그러면 누구누구 김아무아무개, 이 아무아무개, 최아무아무개 그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만일 등기부 등본처럼 지금 적으라고 한다면 그 교회 우리 남부순환로 80길 28 이렇게 적는 것처럼 만약 교회 그러면 김아무개, 최아무개, 이아무개 이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건물이 없이 모이다 보니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모여서 같이 그 모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구체화하고 또한 시스템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러면 남부순환로 80길 28 이 주소로 불려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한번 되새겨 보야만 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눈망울 가운데에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초대교회 받았던 성령을 나도 경험하여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희망도 없고 이 땅에 재미도 없고 살 소망도 끊어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왜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느낌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교회, 이 건물을 말했을 때에 하나만 택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 건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앉으셔서 예배드리는 의자도 너무 소중하고 제가 설교하는 이 강대상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이 피아노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전등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중하고 이것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이기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꼭 하나만 선택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눈망울입니다. 어떤 눈망울이요? 나는 다른 것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시면 나는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만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왜 살아야만 하는지, 내가 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선교지로 선교사들을 내보내야만 하는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눈망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 구원 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이유도 없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였었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매번 이 글을 쓸 때 보면은요, 자기가 쓰다 보면 자꾸 다른 데로 이 방향을 틀어서 이 얘기했다가 또 저렇게 글을 썼다가 또 이런 방향으로 썼다가 하는 것은요 빵점짜리 글입니다. 아무리 문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 문장력이 너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건 빵점짜리 글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글은 표현력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언어가 좀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방향이 하나인데 무엇을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다면 그것은 100점짜리 글입니다. 좀 표현력이 부족해도 그리고 그 어투가 너무 어눌해도 참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참 훌륭한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야만 하는지를 자꾸 되새겨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야만 되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이유인데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불화했었던 그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하게 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왔는데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오직 믿음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영이시니 말씀의 어려움과 이 쉬움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시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녹아서 들어가게 해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밝혀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진정 거기에 온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진정 구원의 그 은혜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귀한 사건 또한 이런 귀한 일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이 고난주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